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탄식이 몇 번 나오는지 좀 잘 보시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식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교독합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탄식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잘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한 달 전에 주일 설교자가 쭉 나오죠. 주일 예배 6시, 7시, 9시, 11시 그다음에 구매 기도회 쭉 나오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인도하라고. 제가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따져 물었더니 내가 한다고 했대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했더니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앞에 걸어 나오는데 진짜 끌려가는 닭처럼 끌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설교하는 건 떨리고 두려운 일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 때 한번 말씀을 나눈 바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 청장년부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3번째 장년부와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의 13권의 편지 가운데 가장 신학적인 편지이고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도 했고 배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또 처음 들어온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역시 로마서를 보면서 깨졌죠.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절정이 담겨 있는 편지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보통 두 부분으로 대비될 수 있어요. 전반부에는 늘 바울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글 양식이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전반부에는 율법은 이것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반부에는 진리에 대해서 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죠.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반부에는 아주 딱딱하게 진리는 복음은 의는 이것이다. 그러니 후반부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8장은 전반부일까요? 후반부일까요? 1번 전반부, 2번 후반부에 포함돼요. 그래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딱 시작하죠. 8장 1절은 그러므로 진리가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토해내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정확하게 흠이 없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바울은요, 새 존재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존재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닌, 인간을 논외하고 인간을 죄한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있죠. 피조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말하면 동물, 식물도 있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즉 인간이 아닌 동식물은 고대한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지금 피조물은요, 인간을 죄한 이 피조 세계에는 굴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방을,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21절, 그분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인간만 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죄한 동식물도 포함될까요? 이 말씀에 비춰봐서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지금 바울은요, 마지막 날, 그날, 메시아가 임하신 그날, 모든 불의와 부당한 것을 파하고 정의를 세운 그날, 메시아가 와서 오시는 그날, 새 창조가 이른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이 해방되어 자유함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상하네, 목사님. 구원은 인간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 의하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도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아다마 있어. 아다마. 뭐라고요? 아다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다마. 아다마. 이 말고, 이 말고. 흙이에요, 흙. 흙, 아다마가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아담이에요. 재밌죠? 아다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담이 나온 거예요. 흙에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 아다마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죠. 흙에서 동식물도 나오죠. 그렇죠? 결국 동식물도 인간도 죽으면 뭘로 갑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창조 6일날 됐을 때, 5일날 됐을 때 하나님은 인간만 지은 게 아닙니다. 뭘 지으셨을까요? 땅에 기는 걸 다 같이 지었어요. 땅에서 기는 거 다 같이 지었어요. 5일째 단날 하나님 인간만 지은 게 아니라 흙에서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도 지었단 말이에요. 즉 아담 사람은 흙에서 나왔고 역시 동식물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의 영향력은 땅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탐욕은 자연세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연은요, 인간 없이도 잘 살아요. 사람은요,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을 제한 동식물은 잘 돌아가요. 동물은요,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소유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때요? 먹고
또 먹고 가지고 더 가지고. 보면 동식물은 욕심이 없어요. 아무리 맹렬한 이 사자 호랑이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다른 동식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우리는요? 어때요? 제 누님이 한 분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누님은 돈을 더 모으려고 해요. 진짜로. 부자는요, 99억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1억을 더 채우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식물은 욕심이 없어요. 사자, 호랑이, 맹수들도 딱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하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 자연 세계는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썩어짐의 통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식물도 뭘 기다리느냐? 그들이 바란 것은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사모한다. 22절 피조물이 다 그의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모든 동식물도 고통당하고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인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죠. 또 바울은 이제 피조물을 말하고 인간을 언급하는데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방송실 23절. 자, 같이 가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예요. 지금 바울은 사절을 할애해서 내절을 할애해서 인간을 죄한 동식물의 해방과 자유를 언급하고 있죠. 다음에 바울은 이제는 뭐냐면 동식물을 죄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냐면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비록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성령의 임재에 계시지만 우리 탄식을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도. 성령 임재하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체험한 우리까지도 탄식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피조물과 인간만 탄식한 것이 아니라 26절부터 27절까지 성령의 탄식을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탄식은 왜 할까요? 우리 탄식할 때 언제 탄식하십니까? 그럴 때 있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될 때 탄식하죠. 2023년도 12월 7일 날 아침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시골의 누님한테. 종호야, 엄마가 안 일어난다. 근데 누님이 덤덤하신 거예요. 덤덤. 그래? 근데 아직 온기가 있어. 온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요수인데. 그래? 내려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갔죠. 그때 이제 애들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장례식장에 이미 이제 어머니가 모셔져 있던 거예요. 이제 갔더니 이미 이제 장례가 났어요. 났고, 갔더니 이제 그 딱 표지판에 그 TV에 우리 어머님 장례가 났어요. 믿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서 엄마 보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를 보고 이렇게 이제 딱 엄마를 보는데
탄식이 나오죠. 어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절망. 그때 순간 탁 터지죠. 복받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있잖아요. 인간 탄식은 내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을 때, 힘과 돈과 빽이 없을 때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내 동료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탄식하죠. 탄식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조물주가,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탄식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교의 신 이해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알라도 탄식하지 않습니다. 브라만도 탄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만이 탄식한다는 거거든요.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창조주의 영, 조물주의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죠. 그분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거죠. 제가 20살, 21살, 22살 때 제가 방위입니다. 몸은 해병대나 특수부대 출신 같이 보이지만 제가 6개월 방위병 출신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방위병 6개월 해병대가 아니고 해변대. 해변을 시키는 해변대. 제가 그래서 이 방위병 생활 때문에 제가 교회를 대학부 활동을 잠깐 미뤄두고 여수에 가서 도왔는데, 그때 제가 21살 때였는데요. 오늘 다니던 교회에 제가 출교를 당해가지고 베레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에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통합측교회인데 너 나가! 출교를 당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7교 첫째 교인인데 그 교회 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알아보니까 여수에 성락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갔죠. 가서 개척교회니까 그 교회가 완전 지하예요. 완전 지하예요. 뭐라고요? 지하가 아니고 완전 지하예요. 완전 지하예요. 진짜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시커먼 지하였었어요. 여름만 되면 물기가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주일에 일찍 가가지고 청소하고. 서울에서 왔다니까 그 전사님한테 청정문 회장도 해라. 그 다음에 신유 부흥회도 인도해라.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인도해라. 주일도 인도해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만 아니었지 다 했어요. 그 당시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집이 일촌 면단이다 보니까 요수 가가지고 차를 30분 타고 와야 되는 거리예요. 가끔 제가 집에를 못 갈 때가 있었어요. 버스가 끊기게 되면. 그러니까 혼자 남아 있는 거죠. 그 완전 지하 그 교회에서. 그럼 뭐 하냐? 아무도 없으니까 제일 뒤 잠옷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겠어요? 1번 잔다. 2번 기도한다. 몇 번 같아요?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렀던 찬송가가 이 노래입니다. 아십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이 곡을 혼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다 가면 시커멓죠. 아무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소리를 팍팍 질러가면서 이 곡을 하는데 이 곡 한 번만 부르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부르면 부를수록 이제 눈물이 터지죠. 곡소리가 나고, 가슴이 동하고, 울부짖고, 간구하죠. 그때 제가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서 이용도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감리교 출신 목회자였고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이용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호가 심우원이에요. 기분 나쁘죠? 호가 심우원이에요. 이분 호가. 근데 이 시자가 오를시예요. 오를시. 이분은 시는 오를시. 시비 이제 시비. 그러니까 이제 이용도 목사는 자기 호를 심우원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옳지만 말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짝퉁 심우원은 바꿨죠. 그 시자를 뭐로 바꿨어요? 보요시로 바꿨죠. 하여튼 짝퉁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시를 보고 글을 보게 되면 막 그 열정과 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미친 그 인생인데 그분이 이용도 목사. 한번 이분이 이제 간증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워낙 30년대 일제시대 때 부흥사였기 때문에 많이 불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에. 하루는 이제 어느 그 지방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부흥 강사로. 갔죠. 기차를 타고. 그때 유튜브나 전화기가 없으니까 강사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대략 대형상만 보고 가는 거죠. 그냥 장로님이 갔어요. 그 기차역에서 이제 강사님이 누구신가 계속 보는데 강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강사님이 뭔지 있나 보다 싶어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오늘 강사님이 안 오신 것 같다고 우리 같이 그냥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강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왔어요. 그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니까 제일 앞에 이렇게 처박혀 있던 한 초라한 그 폐렴이 걸렸기 때문에 몸이 약했어요. 저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야리야리했거든요. 옷도 누추하고 고무신을 신고 왔어요. 말표 고무신을. 그때는 웃는 분은 알지 말표 고무신 저도 신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일어서면서 제가 이용도 목사입니다. 그래요. 고무신을 이렇게 쑥 내밀어요. 여러분들 대체 누구를 기다리신 겁니까? 화려하고 뽐나고 머리 기른 목사를 원하셨습니까? 교인이 다 회개하죠. 꼬꾸라지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 이분은 부흥 강사를 갔다 오고 이제 뭐 쌀 같은 거 그때 돈이 없으니까 뭐 쌀을 주면 다 주고 와버려요 그냥. 옷도 주면 다 주고 와요 그냥. 그런 분이셨고 사모님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예? 사모님 좋아해야죠. 그렇게 충성스러운데 장로님들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 제가 사례가 나왔는데 제가 사례를 받았는데 내가 다 주고 사례를 안 주면 집사람이 좋아할까요? 저를 핍박할까요? 자 먹겠지. 돈 내놔라 이렇게 돈 내놔라 하겠죠. 근데 이분은 정말 그랬어요. 딱 3년간 일하고 딱 돌아가셨는데 3년만 딱 일하고 돌아가셨거든요. 폐렴으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분을 그를 봐왔기 때문에 그때 개척교회 도울 때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고 진짜 기도하고 기도해서 신유를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고 살고 싶었던 그 열정 때문에 이 곡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주님 찾아오셨네, 못 쉬어 들으세. 가시가 날 주셨네, 못 쉬어 들으세. 그걸 그렇게 혼자 부르면 탄식이 나오죠. 눈물이 터지고
그 탄식이지. 탄식을 누가 하시겠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잘 봐봐요. 내가 왜 울겠어요? 자인인 백종화가 왜 울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그 대학부 활동했을 때 수련회를 갑니다.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수련회 조가 있어요. A, B, C조까지 신자 조예요. A, B, C조까지. 그다음에 D, E, F 이상은 기존 신자 조예요. 뭐라고요? A, B, C조는 신자 조예요. 그 당시 신자. D, E, E부터는 기존 신자인 거죠. 누가 더 대하기가 쉬워요? 기존조가 쉽죠. 덕정에서 했는데 탁장에서 91년도에 갔을 때 탁장 그게 덕정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갔을 때마다 신자를 맡아요. 신자를 일부러 힘들지만 시청팀을 맡으면 3박 4일 동안 이제 그때는 빡세게 합니다. 빡세게 뭐 GBS 7번 계속 집회 실수 안 하고 계속 집회하고 말씀 듣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신자들 왔을 때 적응하겠어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처음에 친구가 야 수영장 가자 그리고 온 건데 수영장 어디 있어요? 닭장인데 속 거지. 야 예쁜 사람이 많아. 갔더니 가자마자 신자 GBS 하지 집회하지 막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 그때 저희 90년대 교회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또 기억하십니까? 막 눈물 콧물 막 어마어마. 그때 왔으니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적응해요 못해요? 못하죠. 뭐 광신자들이야 이게. 그때는 막 그랬으니까. 그때 3박 4일 동안 새신자 맡으면 잠을 못 잡니다. 새신자가 변화돼야 되니까. 이때 안 변화되면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잠 못 자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새 친구들을 대할 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새신자는 정말 얼굴이 죽을상인 거죠. 왔는데 수영장은 뭐 탁장밖에 없고 밥도 맛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새신자를 좀 말씀을 양육한 다음에 이렇게 손을 딱 얹습니다. 새신자 어깨 위에 이렇게. 얹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새신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대로. 또 울은 거죠. 그때 제 기억에. 신자를 처음 보지만 낯설지만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 그대로 그 마음이 전달되면서 제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했을까? 지금 내가 갱년기니까 많이 울지만 그때는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울었을까 싶으면 이거 같아요. 새 친구의 그 탄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나한테 왔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맡은 조는 다 신자들 변화받고 나갔었거든요. 저는 오늘 보게 되면 성령이 어느 탄식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웃음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어때요? 눈물이 나오죠. 그 눈물은 누굴 위한 눈물이에요? 나를 위한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상하게도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탄식이 나와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약함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 나를 포함해서 약함 때문에 탄식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소망이 더 많이 보여요? 걱정이 더 많이 보여요? 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우리 개혁 9년차 됐는데 9년차 됐을 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 와, 잘 될 거야.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잘 될 거야. 아니면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고민이 늘 교회죠. 늘 교회죠. 내가 맡은 대학 청년부 영혼들 묵상하기도 하고 또 청장년부 사람들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숨이 나오죠. 언제 우리 모임은 잘 돼가 가올 수 있을까? 언제 우리 선교회에는 각각의 영혼 성장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영혼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쏟아낼 수 있을까? 그럼 막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본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20살 때 성락교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주일에 갔는데 신학교를 가고 그 박봉에 살았고 빚내가면서 공부했고 수천만 원 들여서 공부하고 책 사보고 근데 교회는 이 꼴 났고 또 5년째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하고 있지만 희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고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 보게 되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올라오면 또 주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궁유적인 마음을 또 주시고 그렇죠. 어쩌란 말이에요 대체 이게 이 마음이 감정이 주님 어떻게라는 거죠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모든 교회를 보면요 구별 기도회에 나오는 숫자가 전체 교회는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보통 다 일정하지 않지만 보통 그 교회 금요 기도에 나오는 숫자는 전체 교회는 10분의 1에 거의 일치해요. 여기 모인 교회인들, 권속들, 유튜브를 함께한 권속들은 저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어쩌면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도, 탄식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아닐까? 우리마저 놓쳐버리면 탄식을 멈춰버리면 소망이 있을까? 누구든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부채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탄식할 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지 않을까? 마지막 절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분은 누굴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성부예요, 성부.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의 탄식과 고통을 공유하고 안다는 거예요.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도 성령의 탄식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개혁의 완성이 뭘까요? 개혁의 끝은 뭘까요? 무엇이 돼야 개혁을 성공했단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법적 분쟁이 안 끝나도, 정말 안 좋은 그림, 개혁이 실패해도 우리는 멋진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멋진 거예요, 여러분. 동의 잘 안 되시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과가 우리가 꿈꾸었던 승리, 되찾음, 복원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가 애쓰고 고통당하고 걸어왔던 그 길, 그 과정이면 족합니다. 아멘이 아니시죠? (2000년의) 교회사를 복귀 보면요 수많은 개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만 개혁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지배할 때 수많은 개혁 운동이 있었거든요. 왈도파, 알비파, 카타리파,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수많은 개혁자가 개혁하다가 죽었어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설령 우리의 개혁의 여정과 결과물이 실패로 끝나도 우리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격려할 수 있어요. 잘했다. 개혁하면서 개혁 과정에 수많은 성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질병으로, 노안으로. 실패한 걸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과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거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개혁의 길,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예배, 깨끗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가는 중에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탄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이 떼어서 함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소망이 보일 거예요. 탄식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실 거예요. 그때 우리 소망 가운데 탄식할 수 있어요. 절망을 탄식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탄식을 바라볼 거예요. 다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